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삼가할 차례예요? 오케이. 이 단은 삼가할 차례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요, 거짓 신앙 체계를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제 거짓 신앙체 실체는 보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짓 신앙체 있다는 것은 보았는데 이제 거짓 신앙 체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거짓 신앙체의 모습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회복돼야 할 너무나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 오늘 오전에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교회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사실 리더들부터 회복돼야 할 너무나 절실한 가운데 있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오늘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떠나 있다는 사실도 돌아가기를 원해도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타락할수록 거짓 신앙체가 팽배하게 돼 있어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올바른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가 회복돼야 될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올바로 더 보려면 이제 뭐가 같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보아야 할 게 이제 거짓 신앙책의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 이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게 얼마나 팽배한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뭐 교회를 좀 비관적으로 얘기한다, 오늘날 교회를 너무나 잘못되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앞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님을 전혀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해요.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사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 체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할 텐데,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 세 축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삼각형이 세 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 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이 그게 거짓 신앙 체계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율법주의부터 살펴볼 텐데, 율법주의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주의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단원 3과에서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근본적으로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죠. 반면에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고 사단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2절 나오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구절을 크게. 율법이 거룩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를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할 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원이 하나님이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반면에 율법 주의는 여기 나온 것좀 어떻다고요? 근원이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로서 거짓 신앙 체계로서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 율법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이 뭔지, 그리고 왜 율법주의가 잘못된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건데, 그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의에 이르게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대가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신약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죠? 율법을,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과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 신앙 체계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과는 심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소멸되게 되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랬죠.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뭐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왜 저주 아래 있는 줄 아세요?
이러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은 왜 저주 아래 있다고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 대가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게 율법이 뭐한 자들이라고요? 행위에 속한 자들 이 말인데 이러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 두 단어가 뭐 같으세요? 이 구절에 모든하고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 그 종교적인 행실, 헌신, 희생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들은 행함으로 서려고 하니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모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야 돼요. 만약에 모든 율법을 평생 지켰다가 하루만 딱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게요?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짓다가 한 번 도둑질하면 절도범이에요. 한 번도 사람 욕도 안 하다가 사람을 한 번 죽여서 딱 그 살인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는 그 공로로 자기 종교 희생과 헌신으로 누구 앞에 서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그렇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있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그런데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죠?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뭘 우리가 살펴보고 있냐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이렇게 누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수단으로 여길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행실을 자의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부분만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이 나와요. 이 네 가지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또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다 공부하고 오셨고 다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라서 잘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좀 숫자가 작아졌네요.
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셨나요, 일부? 부부가 무슨 학생들 놓고 장탈들 보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 복음을 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거기 가기보다는 여기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 그 책이 다루고 있는 그 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가운데 신앙이 이제 하나하나 전환되어지고 이해가 올바라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동참하는 삶을 배우는 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부분은 제가 꾸준히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가운데 늘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책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고 그 실제로 그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살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시면 좋은 이렇게 시간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째가 뭐냐? 율법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네, 율법은 마치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우리 얼굴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거울을 봐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처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뭐가 보이냐?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탐냈다고 해서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 탐냈다고 해서 처벌받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하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죄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시기도 죄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사람들.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뭐 어떤 문제도 없고 자기 같이만 다 살면 뭐 세상이 너무나 뭐하고 저 뭐 예수 믿는 것들 하는 거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자기 같으면 살으라고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 아까도 말한 대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가 깨끗한 것 같죠. 여기가 사실 한편으로 뭐 깨끗한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딱 들어오면요 여기 절대 안 깨끗합니다. 먼지가 공중에 자욱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자기 같으면 세상이 평화질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다가 그 율법의 빛 앞에 비춰보면 온갖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태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썩은 것인가 보일 겁니다. 적나라하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제가 말한 율법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광범위하게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추시죠. 뭐 하시느냐?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과 관계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이거 갖다 놨어요? 먹으라고? 저만 먹어 죄송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분이 참 하나님께 민감하고 예민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안 나와 있는데 주변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40일간인가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계속 성경 보며 기도하며 그랬대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렇게 성경을 봐갈수록 또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죠. 그래서 40일 동안이 얼마 동안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비춰가시면서 그냥 그 죄들을 너무너무 뿌리 깊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역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진 그 뿌리채 죄들을 들춰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그걸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확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제 얘기 말씀하고 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불이 타고 있어요. 여기다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휘발유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확 살아나요. 여기 죄의 정욕이 불타고 있어요. 율법은 뭐와 같냐? 휘발유 같대요. 죄를 심화시켜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심화시켜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여기 지금 죄의 불이 타고 있는데, 정욕의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 뀌는 거 똑같아요. 확 타올라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목적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기다 유리를 놔뒀는데 그냥 놔두면 괜찮을지도 모르는데요, 깨뜨리지 마세요 써놓고 보세요. 더 빨리 깨져요. 왜냐하면 깨뜨리지 마세요라는 율법이 사람들 속에 깨뜨리는 충동을 분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불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죄성이 더 불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요 19금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돈 법니다. 내용을 보면 별로 없는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고자 하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하냐? 우리 속에서 죄성을 불리듯 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성, 정욕의 불, 죄악의 불을 더 활활 타도록 끼얹어지는 휘발유와 같아요. 율법이 죄를 심화시킵니다. 죄를 심화시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남편 예를 듭시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문제가 많대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더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남자들도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남자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보통 때 제 아내에게 화를 너무 잘 내. 그냥 성질을 많이 잘 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화 안 내야지. 그래, 화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 안 내려고 노력하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럴 때 노력 안 할 때는 하루에 2번 화를 푸르륵 냈다면, 이제 노력 안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3번, 4번, 5번, 10번 화를 내.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되게 있어요. 여러분 뭘 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더 하게 돼 있어요. 더 넘어져. 해보세요. 해보셨죠 이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잘해보려고 노력해. 그러면 잘해보려면 잘 돼야 되는데,
훨씬 더 잘못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 죄를 심화시켜서 그래요. 율법이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에다 율법이 더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끼얹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율법이 그렇게 하느냐?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위해서, 좌절하기 위해서 그래요. 철저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목적이 나오거든요. 사실 거기 안 가면 복음이 한 사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기수 목사님 늘 하는 얘기처럼 거기 안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목적. 죄송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자, 거기 성경구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쪽에 있죠, 세 번째 거.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혁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몽학 선생이 돼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있다 보면 도대체 몽학 선생이 무슨 뭐야? 웬 몽학 선생?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몽학 선생이 나오니까 거기에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골라서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사로 사용했어요. 그를 지금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거를 옛날 말로 해가지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다가 여기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죄는 뭐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는 거, 우리에게 뭐를 드러낸다고요? 죄를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보고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넘어져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더 엎어지게 돼 있어요. 더 코 깨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특유의 뭐죠? 어떤 그 결단력을 발휘해서 어떤 죄를 이길지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이길지 모르지만 이제 다른 면에 터져 나와. 뭐와 똑같이 그 누가 말한 대로 그 뭐죠? 이거 다람쥐 잡는 거, 이거 두더지 잡는 거, 게임, 이거 빵 때리면 쑥 들어가면 여기서 뽁 튀어나오고, 뽕 때문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뭐죠? 특유의 그 결단력을 가지고 어떤 죄를 이겨요, 나름대로. 그러면 다른 부분에 퐁 올라와요. 그러니까 죄를 더 심화시켜요. 그리고 왜 죄를 더 심화시키냐면 우리 자신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철저하게. 뭐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절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디게 하느냐? 그때야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깨닫고 자기의 모든 의의를 내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자리로 서는 거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루터도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루터 전기를 보면요, 하루라도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까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가 빠질까봐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고백했어요. 그래도 마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철저하게 고백했는지요. 그거 가지고도 모여가지고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어디로 인도를 되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루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셨는데 그들의 열심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고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이 어디까지 꼭 갔냐 하면 완전히 자기가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뭘 알게 되냐면 자기를 철저히 자신에 절망하고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뭐가 발견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거기 안 간 자들은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의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전혀 감이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이겨보려고 안 해본 분들은요, 해보면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만 있냐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런 죄책감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나 거기 못 가서 안 돼. 평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만 있다가 또 나름대로 회개하고 뭐 하면 좀 마음이 평안했다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엎어지고 곡해져가고 그러면 또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러면 또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죄책감이 있다 또 은혜 받고 나면 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가 은혜 받을까 그러면 또 마음 편하다가 또 열심히 해보려면 또 안 되니까 또 엎어지고 곡해지고 맨날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 말 맞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다 미끄럼틀 내려지고 또 올라갔다 미끄럼틀 내려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없어졌다가 또 집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나면 좀 구원 얻은 것 같다가 또 이제 몇 번 시도하고 안 됐다 엎어지고 곡해지면 또 이제 구원에 보면 사라졌다가 또 이제 그 낙심되고 자녀들이 또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좀 생긴 것 같다가 구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사실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 하면요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서 더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이를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자리로 와요. 거기 갈 때 진정한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루터도 거기 갔고요. 바울도 거기 갔고요. 웨슬레도 그랬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열심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분의 책의 일부 보니까요, 목사는 하루 6시간 공부하는 목사들 자격이 없대요. 그들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놀릴 만큼, 규칙적이라고 놀릴 만큼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소문난. 근데 뭐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자가 되어가지고 인디언 그 사역한다고 미국으로 갔는데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거기다가 도망하는 시세가 돼 돌아와요. 그런데 뱃속에서 뭐죠? 풍랑이라 자기는 그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람들 막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본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기 갔을 때 그게 이렇게 쌓여서 그렇겠죠. 그걸 통해서 그는 뭐 하게 되냐면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건데,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고 주님 안 따라가 본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아직도 자기가 좀 선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도전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아직 어디에 못 왔으니까.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인 삶 가운데 아직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왜 죄를 심화시킨지 아시겠어요? 죄를 심화시켜서 우리 자신에 철저히 절망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네 모습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네 자원 의지하지 말고 그걸 헌신작적으로 버리고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의만 의지해서 내 앞에 나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한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요. 거기 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 가요. 거기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우리 지체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모여진 자신의 죄된 모습, 그리고 율법이 죄를 심화시켜서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앞에 설 수 없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오는 그 자리에 가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거기에 드려지겠죠. 거기 안 가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의지에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보면 죄책감이 들어. 사회에서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안 와. 왜냐하면 오면 죄책감은 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뭐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니까 빈대도 낯짝있지 한두 번이지 이게.
그러니까 금주에도 똑같이 회개하고 다음 주 똑같은 거 회개하고 그 다음 주 똑같은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다음에는 염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까지 안 해. 왜 그렇게 하게요? 아직도 자기 의를 의지해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선함이 있어서 자기 노력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가 벌떡벌떡 살아있어요. 그 의를 의지해서, 자기 능력 의지해서, 자기 자원 의지해서, 자기 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서 자기 속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 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주었어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규범을 제시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자체를. 제가 지금 여러분 혼동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을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만 하도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예를 들면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다 지나간 것처럼. 안 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구약의 율법들, 예를 들면 뭐 짐승 어떤 걸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신약의 토대에서 해석하는 거죠. 신약에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감사 먹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이 완성이고 구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율법은 오늘 안 지켜드리는 게 아니죠. 그 십계명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방종이에요. 방종인 거죠. 또 다른 극단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첫째, 죄를 드러내기 위한. 둘째, 죄를 심한.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넷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한 규범이다. 근데 이게 율법의 목적인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서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이제 패배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순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의 규범으로 먼저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없어요, 아무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규범,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떤 사람도 어떡하냐? 아까도 말한 대로 좀 노력해보다 안 되면 어떡하냐? 또
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여러 번 쌓이면 이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죠. 뭐 말씀 대로 사는 사람 다 누가 있나 뭐. 목사님 당신은 다 사셔? 뭐 이렇게. 목사님이야 그렇게 설교하셔야지. 그렇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차피 말씀은 말씀인데 목사님이야 정직하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 누가 있어 사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요즘 같이 심각해져 버리면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사람이건 아무도 그대로 갈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말씀인 거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융통성애가 이건 전혀 성경도 아닌데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씀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좋은 거 원하는 거는 하려면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는 이제 적당히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과는 전혀 신앙으로 보여.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실제 삶에 사는 법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은 버리고 뭐만 남냐?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삶을 대체해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이제 전락해버리냐면 몇 가지 의식하면 될 줄 알아요. 성수주의는 뭐 그리고 우리 삶에 사는 법은 완전히 상관없는, 그것도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취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왜?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전혀 신앙 아닌 삶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돼 있고요, 율법이 우리 죄를 심화시켜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속에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의를 헌시자처럼 내던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순서를 따라서. 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다시 넘어질 수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을 구하면서 그분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알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의 열망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멘. 오늘 그래서 살펴봤는데,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단에게서 나온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시죠? 오늘 내용은 좀 짧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어서 다음 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사실 분명히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체험되어야, 그래야 예배도 올바로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알고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건데 질문 잘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리에 가면 우리가 내 노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힘도 없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 누구의 자원을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씩 더욱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꾹꾹 눌러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폭발하면 이제 팍 터지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이제 그런 게 더 천천히 하게 된다. 뭐 화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또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화를 이기는 거라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내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하여 서는 그 삶 가운데서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게 회복된다. 기뻐해도 되느냐? 예, 그 말이죠. 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 감사할 일이죠. 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지금 오늘 나눈 삶이 사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부분은 뭐냐 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보면서 율법주의를 살펴보다 보니까 율법이 약한 건 아니라 그걸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삶의 규범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자리에 서기를 추구해야죠. 그런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건지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생각난다.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의 단계인데 내 죄, 그러니까 죄가 죄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사람들이 살아계신다면 가서 용서도 구하겠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둑질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렇게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부분이 있으면 맺지만, 뭐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사과할 길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켰으면, 또 그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할 수 있을 경우에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회개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로는 설 수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부분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상하거나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요, 그건 해야죠. 아까 말한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돈 안 갚아주면 회개가 아직 온전 안 한 거거든요. 갚아야죠. 지금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갚도록 노력하고 힘을 다해 갚아가야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힘 주신 대로. 그런 게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밧세바를 범해 죄를 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죄했다 그러는데, 우리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이거 죄라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걸 인식 안 하면 회개는 시작도 안 돼요. 원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문제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 죄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한 거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걸 회개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게 포함되는데, 내가 저지른 죄 중에서 아까도 말한 어떤 부분은 그 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데,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어떤 부분은 갚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상대방에서 이분 막 욕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명예를 많이 손상시켰다 사람들 앞에,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그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본인한테. 아까도 말한 대로 돈을 이렇게 훔쳤다 누구 거를, 그러면 훔친 걸 돌려주기 전까지 먼저 회개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 회개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았다, 떼어먹었다, 그 생각났다,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되지만 회개 합당한 열매는 빌린 돈 갚는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사안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부분이 있다고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된다고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 버리셨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근데 그 경우에는 뭐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부분이 없는 거죠.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어떤 죄악 같은 경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보다 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되어진 거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결국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선포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이런 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거의 많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포도나무교회 그런 부분 하나 잘 돼서 일상처럼 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뭐 그래도 많이 되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대방의 자기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 상대방도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관계 회복하는 이런 게 교회 내에서마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속에만 묻어놓고 있고 싫으면 떠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떠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해결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계속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회개는 모든 회개 다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은 다 다른데, 어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보상할 부분도 있고,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오늘 좀 빨리 끝난 김에. 없으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읽어오시냐면 1단원 사과, 율법주의 본질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율법주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또 내용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적용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적용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단행본 책 중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좀 더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사서 같이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좋으실 대로 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의 목적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율법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가슴을 난도질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너무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심화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 이르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나무라고 채찍질하는 자리에 머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십자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보면서 너무 낙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왔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들어서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서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서게 도와주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능히 하나하나 이기는 삶을 배워가며 날마다 이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르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처럼 여러분 거기 다 해당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될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 중에 그런 부분도 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도전하고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가악하고 미워하고 막 자신을 채찍질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은.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선한 건 없음을 아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가고 뭘 봄으로써 계속 자기를 학대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봄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함으로. 그러면 자기를 가학하고 학대하고 상처도 많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아까도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여전히 자기를 보고,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없으면 상관없고,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 그럴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자기 해당되면 일어나십시오. 네. 다 일어나셨나요? 이제 더 안 일어나도 되시죠? 네, 잘 됐습니다. 지금 서신 분들은 서 계시고요. 지금 1분 더 기회를, 30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면 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네,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자,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전혀 자리에 안 있으니까 가셔서 이분들 옆으로 좀 가실래요? 가셔서 한 분을, 옆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을 위해서 두 분, 세 분이 같이 가셔도 좋고요. 저 가셔서 등에다 이렇게 손 얹으시죠. 다 찾아가시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찾아가세요. 선분들 중에 아무도 그냥 있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가셔서 그분을 등이나 이렇게 손 얹으세요. 네, 다 찾아가세요. 서 계신 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주님 보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찾아가세요. 가세요. 그래서 다 가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거니까 간단히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이분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제 이들이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전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노력을 의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눈을 들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자기 의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주님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그렇게. 자,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서서 기도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분씩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가세요. 가셔서 한 분씩, 한 분이 한 분 기도해 주는데 가셔가지고 한 분을 위해서 최소한 두세 분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가서. 네, 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